반갑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초대교회에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땅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엄청나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값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헌금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오늘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피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엄청나게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들의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헌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 본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그 이야기죠. 3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베드로가 혼내주고 있죠.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은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기도원에서 하산을 하면, 산을 내려오면은 꼭 시험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왜 사단이 그 마음에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물질, 돈에 관한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원하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딱 드리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 마음이 식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거 100만 원 좀 아까운데 50만 원만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면 바로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자신을 위해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imself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왜 네가 for himself, 너를 위하여서 돈을 일부를 감춰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하죠.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감췄다고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은혜를 적게 받았죠. 그들은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 불길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내가 이 헌금하겠습니까?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작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아주 몇몇 특별한 분들 빼놓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별로 없고, 작정한 분도 별로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은혜를 받은 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네, 제 이야기인데 물질이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죠. 네, 하나님보다 물질에 돈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네, 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이 돈이 있어야 렌트비를 내는데, 이 돈이 있어야 학비를 내는데, 참 그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욱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때는 성령에 충만했는데 불길 같은 성령님하고 방언을 했는데 사단이 가득하게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베드로의 예를 보면은 쉽게 납득이 가더라고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예언한 그 가르침입니다. 22절. 베드로가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죽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하루 전에 베드로를 칭찬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사탄이 순식간에 파고든 것입니다. 메시아적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스승,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구속의 큰 사명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죠.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무 심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파고든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래에 당할 일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 포기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은 물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드려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이 찾아갔다면은 그에게 땅값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사탄이 파고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단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부부보다 더욱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를 구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은 것이 축복에서 재앙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생명을 사랑으로 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노아 시대의 일입니다. 롯의 시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 시대의 일입니다. 사랑의 반대인 이기심으로 각자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와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의 일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8가지 사람의 일을 부지런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가 나쁜 것입니까? 행위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의 가치관과 심리 상태이죠.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우리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때 나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서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에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중요시하라, 더 우선시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갈 때 사람의 일도 아름다워지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더 앞세울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져 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즉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에게 한 얘기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영에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땅값을 다 드리라 감동을 줬는데 아나니아는 그 드릴 타이밍을 놓치고, 드릴까? 전부 다 드릴까? 좀 남겨놓을까? 갈등을 하죠. 결국은 마음이 물질로 향하여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일부만 드리니까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카톡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다.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마음.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위험한 환경, 유혹적인 환경에 노출될 때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녀를 도와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여서 위험이나 유혹적인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녀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탄식을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 마음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얼마나 탄식하고 근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근심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돈을 쓰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물질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죠. 네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죠. 마음의 결단을 어떤 때는 순식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몇 년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의 그 배경에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돈을 감춘 이 행동의 배경에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성령을 속이게 된 그런 밑바탕,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죠. 감춘다는 것은 뭡니까? 나만 알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나만 알겠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for myself. 나만 알겠다. 이거죠. 이 땅값은 내 것이다. 나만 알고 내 용도로만 이 돈을 쓰겠다. 그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니까 돈을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맘대로 쓰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죠.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학개서 2장 8절을 한번 카톡에 보세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과 금, 물질을 표현하고 있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이 쓰여져야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 가족이 토론토에 온 이후로 오자마자 계속적으로 필리핀의 호렙 신학교에 그 선교 헌금을 계속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같이 공부한 그 젊은이들 참 천진난만합니다. 점심때가 되면은 장작불로 밥을 해가지고 그
익지도 않은 잭프루트 열매를 따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웃으면서 맛있게 먹고 같이 공부하던 그 모습들이 참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은 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추지 말자 이거죠. 드러내놓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생활에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땅값 일부를 감춘 부부가 차례대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아내 삽비라도 곧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아내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참 어려운 장면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땅 팔아서 헌금하면 교회에서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죠. 다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헌금을 가져왔는데 혼나고 그 자리에서 죽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자, 이 구절 말씀에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혼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신명기 9장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느니라. 하나님을 엄청나게 노하게 했다 이 말씀이죠. 자,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립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 가운데서 일부만 헌금해도 큰 돈이니까 좀 꺼림칙해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세대만 허용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에서 들어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신하는 시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죠. 이들의 포커스는 오직 자신들의 고난, 자신들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이 토론토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이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간단히 크리스찬의 재정생활 원리 4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카톡에 올렸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8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에 부치도록 드렸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물질이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나에게 속한 물질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자신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멋진 하나님을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다른 사람 11조 하면은 나도 어느 정도 하고 다른 사람 감사한 거면 나도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올바른 그런 물질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물질 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변 분위기를 보고 억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부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끌어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즐겁고 기쁘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거저 줍니다. 작년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가정에 상당한 금액을 주셨습니다. 참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별로 저희 가정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상당한 금액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돈이 참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보다 소중한 게 이 집사님이 우리 가정 별로 안지도 얼마 안 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해주나 이 마음으로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이렇게 거저주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나누고 싶다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베풀고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거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거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멈추면 축복이 변하여 저주와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물이 없는 마사에서 생수를 마시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격하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복을 주셨는데 내가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